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면 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진짜 뻔히 이렇게 보이는 편안한 길, 그렇죠. 세상적인 길이 더 계산적으로 맞고 안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또 지나다 보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더 큰 일을 이루지 않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을 때 손해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을 때 손해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오늘 초대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하영록 대표님을 좀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록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네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는 했는데 하 회장님께서 스스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힘든 건데 이거 정말 그렇죠? 쉽지 않죠? 무작정 막 소개시키라고 그러면 네네. 저는 건축 설계회사를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목회하면서 그다음에 신학교도 부이사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의 건축계 이사로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건축설계회사 팀하스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예요. 한국에서도. 회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회사는 건축 설계회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적은 좀 특이합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떠나서 돈을 벌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특이한 걸 해야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은 벌써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것이 참 목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뭐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어느 목적지에서도 필요한 주차 빌딩을 설계를 합니다. 되게 주차 빌딩이 100대, 200대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되게 아마 작다 하면 500대, 크다 하면 2000대, 3000대 들어가는 주차 빌딩을 주로 하고 이제 주차 빌딩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합 빌딩을 해야 되니까 1층에는 상가 가게들이 있고 2층에는 또 주차 빌딩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옆에는 주택을 집어넣고 또 오피스 빌딩도 집어넣고 참 다양하게 재미있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차 빌딩이 중심이 되는 것. 게다가 팀하스에서 건축한 그 주차 타워는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가면 선진국가가 될수록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전자제품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관광입니다. 관광이 있어야지 온 세계 사람들이 찾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나라의 하나의 자랑이고 그 나라의 자부심인데 그런 것을 유지하려면 첫째 도로가 깨끗해야 되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사이드워크라 그러나 횡단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건물이 깨끗해야 되고 상가 앞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 주차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꼭 하고 또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것을 설계할 때는 아무리 건축가가 노력을 해도 그 창조력이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둥 집어넣고 유리창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쓰든지 딴 걸 자루를 쓰는 것밖에 없는데 주차 빌딩은 온 그 면이 창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또 예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참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의 그
인생 사전을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의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영향을 주셨나 봐요. 예.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하지만은 목표는 하나죠. 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인데 비즈니스 해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뭐 신학교에서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다 하는데 아버지의 그 역량에 대해서 근래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전에는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심장 이식 수술 2번 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고 새로운 그 안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느껴서 내가 성경 말씀에 어려운 사람을 성경에 보면 2가지의 사랑의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것은 너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내가 정당화를 시키면서 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많이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많이 영향을 받았구나. 제 아버지께서 학도병으로서 6.25 때 전쟁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전쟁 속에서 전쟁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 약속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예. 하나님 영접을 하고 동시에 제가 살아났으니까 많은 친구들은 죽었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쯤 나원자촌 부산 용호동 나원자촌에 목회자가 없다고 그럴 때 또 아무도 안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해서 갔어요. 거기에서 13년을 젊은 나이에 거기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어릴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때의 그 모습 내가 어릴 때부터 12살 때까지 아버지가 하신 모습을 보면서 내 같았으면 저렇게 했겠나. 그러나 그것을 13년 동안 체험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것이 많은 영향이 되어서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동감하는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 시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이웃을 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으로 살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게 나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은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군요, 그러면. 예, 목회하셨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나완저촌에 같이 있었으면 예.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릴 때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쯤엔 7살, 8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내가 있는 나한저촌에는 그 학교를 못 가잖아요. 저는 문둥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민간이 가는 곳인데 민간이 가는 곳은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가 대운동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간에 용호동에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없었어요. 그럼 대운동 국민학교를 가려면 여기서 걸어서 용호동까지 30분. 그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20분 가면 이제 대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용호동 그 산 넘어 용호동에서 용호동 나원자촌에서 용호동 오는 그 길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꼬마들이 이 산 넘어서 온 사람은 문둥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이인 줄 알고 계속 돌을 던지고 자기 동네 지나가지 말라고 그것을 하루에 2번씩 완전한 고독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았어요. 돌도 많이 맞아보고 그 애들은 그때 문둥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봐주는 것도 없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전부 돌이잖아요. 뭐 조그마한 자갈을 던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잡고 쭉 던져요. 그럼 뭐 어떤 데는 이런 거를 들을 맞아요. 마치 그런 게 등에 맞아서 당이지 그 얼굴에 머리에 피도 많이 났고 뼈가 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는 대안동 또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모르고 그때는 어리니까 저 산 넘어 저 나완자촌에서 왔다는 말은 알겠지만 저 산 넘어 무슨 동?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 알고 또 문둥이를 취급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죽어들고 그런 어려움을 또 있었고 12살에 이제 이제 미국 간다 그래서 이제 해방했구나 해서 미국에 갔거든요. 그거 하니까 또 다른 차별이 있더라고요. 인종차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그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도시에 간 게 아니고 예. 시외에 필라델피아도 시외에 갔기 때문에 백인들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만 둘이 동양 사람인데 예. 거기에서 인종차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예. 여자친구 한번 데이트 한번 못 해봤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네. 예. 아버님이 지금은 존경스럽지만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게 한 그런 아버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네네. 나는 이제 많은 부모님 어려운 부모님들한테 권하는 것은 자기가 어려운 일 한다고 애들 안 시키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네네. 그것은 그럴 것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부모님이 겪은 어려움을 같이 애들하고 겪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뭐 4, 5, 6, 7, 8, 9, 10살은요 아픔이 어려움이 뭔지 모릅니다. 네네. 나중에 더 커서는 고통인지 알지만은 예. 그때는 진짜 삶의 교훈이에요. 비록 나가 그때 자신감이 없고 했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네. 나는 컸어 여기서 해방보다는 이거보다 더 잘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힘이 자라기 시작해요. 숨어 있는 힘. 네. 그러니까 나이가 탁 어느 정도 이제 15, 16, 17, 18 테니까 막 타고 나오기 시작해요. 네. 딴 애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것을 난 벌써 오래된 경험을 했으니까 원만한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고 누가 막 상사가 뭐라 그러다 저 정도야 뭐 뭐든지 파 나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사회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뭐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러니까 그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의 그 경험은 참 무서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네. 왜 갑자기 미국을 가시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참 멋있는 분이었어요. 예. 믿음적으로. 네. 그래요. 그렇게 자진해서 간 것도 힘든데 그다음에 거기 가서 7년을 목회를 하시고 네. 전 아버지의 철학은 어느 교회 가면 7년 이상 안 계세요. 그래서 7년을 계시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내가 한 7살쯤 됐을 때 벌써 마당에 짐을 다 싸고 트럭을 타고 이제 가는 찰나에 나 이제 전에 계시는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서로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네. 근데 나중에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상하게 그때 이사 안 가고 또 살았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때 내가 7살 때 이삿짐을 실은 거 기억나는데 왜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살았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자신은 너희들 교육 때문에 떠나고 싶었다. 간절한 마음이었다.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떠나야 된다. 난 형부터 먼저 고생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가 4명이니까 그런데 그 전날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의 관상이 얼굴에 보였대요. 네. 꿈에.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입에서 탁 나오는 소리가 아버지한테 첫 7년은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왔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7년 더 섬기고 싶으니까 여보 당신이 허락하시면. 그럼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그러자 그래서 13년을 거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12년 차쯤 됐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총장님하고 부총장님이 매년 한국에 와서 여름 방학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신대요. 네. 그 해에 따라 우리 집에 그 남자촌에 한번 견학을 하고 싶다고. 네. 갈 곳이 없으니까 호텔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한 달 반 같이 살았어요. 네. 떠나는 날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묻기를 당신들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13년이나 섬겼는데 저 애들 저 불쌍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좀 떠날 때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죠. 교육 문제도 알아서 해주겠죠 하고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둘이서 의논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당신을 미국에 초청할 테니까 당신이 미국에 가서 우리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그러면 애들까지 다 오면 공부는 저절로 되니까 오라고 초청받았어.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뭐든지 초청하면 자동으로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미국을 가는 게 초청 케이스로 예, 예. 미국에 갔는데 그렇게 뭐 바로 그 인종차별을 느끼셨어요? 느낀 게 아니고 당했죠. 네. 아, 당하는 거지. 진짜. 당하죠. 완전히. 말도 예. 못하고. 그거 가면 네. 저 이름을 제가 왜 이름이 팀 하스입니까? 팀 하스. 이름을 바꿨으면 했어요. 왜냐면 그쪽에는 성을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네네. 그 영어 이름이 저는 형록이 디모데거든. 네. 팀이니까 팀하 아닙니까? 아, 팀하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팀하하하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딴 미국 사람이 저한테 충고를 주면서 너 아무래도 이 나라에서 너 제대로 살려면 조금 개조를 하라고 좀 바꾸라고. 네네. 그래서 그분이 충고하시기를 하에다가 뭐 바꾸기도 없으니까 살짝 S만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미국에서 하하 소리가 안 나온다. 그냥 그 나라는 S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팀 하스 하스 그러니까 그 놀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네. 예. 그렇게 청소년기 어렵게 보내시고 청년이 되셨을 때 어떻게 사회생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서 뭐 지금 말로 말하면 고생이라는 것은 많이 했어요. 네.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하시면서 공부해야지요. 우리 또 먹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예. 그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니까 청소부 하시고 그다음에 바깥에 그 개인집 페인트 칠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밤중에는 택시를 자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뭐 놀래버렸습니다. 그때쯤 아버지가 형로가 안 왔다 좀 도와달라. 내가 조금 힘든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학교 가지 숙제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를 먹이 그렇죠.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럼요 해서 저 아버지 따라서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부도 하면서 그 아버지 내가 도와주면 그 시간에 아버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한테 많은 그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네. 나는 평생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참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네네.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1년마다 진급이 됐어요. 젊은 나이지만은 끝내는 29살에 그 300명 되는 건축 설계 회사로서 300명 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저 거기에서 이제 중력이 되었습니다. 님의 그 인생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 수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경영 수업을 시키셨습니까? 사람들은 희한한 게요. 그렇게 겸손히 일을 하고 시킨 대로 했는데 어느 정도에 탁 올라오니까 내가 했다는 느낌이다 네네. 하대요. 내가 이루었다. 그래 이제 속은 밖에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바깥 모습하고 속은 내가 했다. 이제 남이 알아주겠지. 이제 내 이름을 이제 막 이제 계속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이 회사 한 10년만 있으면 다 내 거 되네. 왜냐면 내가 잘 젊으니까 네. 나머지 중력들은 나이가 많거든요. 50대, 60대거든. 그럼 다 내 거. 나중에 그분들이 은퇴하면 다 내 거 되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갑자기 차를 몰고 고객을 만나러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달리는데 네. 한 110, 120km로 달렸어요. 네. 달리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앞이 완전히 안 보이더니 네네. 그때 거기 3차선이었는데 네. 저 차가 탁 끼어보니까 저 차는 가운데 딱 서 있고 왼쪽 오른쪽 차들이 쌩쌩 지나가요. 그 뜻은 아마 오래 간 건 그렇진 않아요. 오래해서 무슨 뭐 숙명이나 누가 왔겠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병원을 갔더니 저희 심장이 완전히 나빠졌대요. 어떻게 나빠졌는가 하면 심장의 그 하트어택이 아니고 네네. 심장에 있는 근육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요. 근데 심장은 그 심장 자체가 근육이래요. 그렇죠. 네네네. 전체 다가. 근데 이 심장의 근육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완전히 절망적인 뉴스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약도 네. 없고 수술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된다. 예. 그때 제가 듣기로는 느끼기로는 심장 이식 수술 한 사람은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안으로 죽던데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그렇게 지나다면서 2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13년을 나한도촌에서 섬겼는데 그거 보고 그거 하나 보시고라도 나를 축복을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나는 둘째 문제고 우리 아버지한테 주냐고.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자녀가 자식이 그러니까 막 때를 쓰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잡을 게 없잖아요. 누굴 잡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전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 읽고 저기 읽고 했지만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에서 쫙 읽는 것은 병원에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5개월 만에 3번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인스피레이션이라거나 영감과 그다음에 그 wisdom,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느끼는 것은 나의 삶에 왜 내가 존재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어려움 오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확실히 믿었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했나? 그게 자꾸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 이웃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할목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고 뭐 권사님이나 하고 착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오직 이웃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래 안 나와 있잖아. 이웃은 너 뭔가 그것은 너 뭔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봤어요.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잘하는 척하면서 위로는 해주고 그러나 희생은 안 했어요. 그래서 희생이 뭔가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돈으로 했기 때문에 나 돈을 많이 벌어줬으니까 중립이 됐고 그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희생이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희생한다는 뜻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성경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자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 경영을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자문 31장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 철학을 주셨군요. 그러면 그 후에 독립을 하셨나요? 회사를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왔죠. 나오셔서 창업을 하신 거네요.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 되신 거예요? 1994년입니다. 94년도에 수수는 93년에 받고 위기도 있었을 텐데 그 마이애미의 그 야구팀인가요? 예. 마린스 구장 그것도 지셨어요? 그리고 구장의 그 주차 빌딩. 예, 마이애미의 그 말린스 그 프로페셔널 야구팀을 완전히 새로 짓는데 그게 우리가 프로젝트이 이제 나누면 2개잖아요. 스테디움 자체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규모가 스테디움보다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6,000대가 들어가는 지어야 돼요. 6,000대 정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완전 책임을 졌어요. 근데 왜 힘드셨을까요? 힘든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한테 참 많은 축복이었고 또 축복이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언제 왔는가 하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 때 2007년 8년도에부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쁜 지가 5년이 됐어요. 아마 한국 IMF 이상이면 이상이지 낫진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는 40%에서 60% 해고를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성경 원칙대로 항상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간은 예비비가 있어가지고 한 명도 해고를 안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그 경제가 2년 후에는 다시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비비는 이제 다 쓰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제는 나도 할 수 없다. 예비비도 이제 3석달이면 다 끝나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급도 못 준다.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님께 주시라고. 그 다음에 나는 딴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원들 놀래가지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기도 뭐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저한테 간증거리 주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간증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네. 이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2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다 일하면서 먹여 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첫 게임이 이제 하기 전 넉 달 전에 우리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스테디움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설계한 그 빌딩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금이 가면 주차를 못하면 야구 시합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면 온 미국의 TV에서 언론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네. 누가 설계했냐? 누가 지었나? 주인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면 우리 회사 완전히 망하고 네. 관계된 회사 다 망하거든요. 주인은 우리 이러한 구조 시스템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네. 싸다고 우리한테 강제로 이걸 하라 그런 거야.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많이 싸니까 그 설계를 했는데 좀 이렇게 건설 회사하고 설계 회사하고 그 하청준 회사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잘못돼가지고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책임을 지라 그러면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 법정에 들어가야 돼요.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넉 달 만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변호사 참석하고 그쪽 변호사도 오고 그쪽 보험회사도 오고 저쪽 다 와가지고 그때까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언 31장 읽으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적인 비즈니스가 뭐 어떤 것이냐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완전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뭘 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혼자 책임 다졌다.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딱 일어서서 우리 어려운 문제점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고쳐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넉 달 만에 고쳐야 된다.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 법정에 들어가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 일단 내가 건축가로서 책임자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어. 그 책임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그 말을 딱 던졌는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 바로 그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네.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그 고객의 변호사가 네. 딱 들어왔으니 그 분위기가 좀 차잖아요. 그렇죠. 이 누구한테 이거 책임을 네, 하겠냐. 떠넘길까. 딱 들어오니까 나만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고 아무 안녕하세요 말도 안 하는 하와이도 없어요. 네. 분위기가 차가워요. 변호사가 딱 들어오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당신이 어제 저녁에 보낸 이메일을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보여줬대요. 거기에 내가 뭐라 썼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인간으로 뭐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로 통하여서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렇게 하자 이런 한 7, 6가지 써서 보냈어요. 네, 네. 그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 와이프한테 보여줬대요.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우리 와이프는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날 오늘 아침에 나오는 날 자기 와이프가 몇 시에 미팅 하느냐 9시에 한다 그랬더니 그럼 와이프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나는 9시부터 미팅 끝날 한 10시, 11시, 10시 반까지 나는 우리 집에서 무릎 꿇고 팀 하나스라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테니 꼭 그 말 전하고 미팅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일어서서 내가 책임지다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내가 책임질 도리가 없고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 정도의 돈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선이 나한테 안 오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 보험회사를 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한테 가 시선이 보험회사로 딱 가니까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분명히 보니까 당신도 책임 있고 당신도 책임 있고 당신 있으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고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딱 일어서더니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팀 하스 같은 사람은 못 봤다. 그래서 나도 이런 결정 내가 혼자 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오호. 그래서 2달, 3달 만에 그 보리 공사는 다 끝나고 예. 첫 시합하는 날 우리 다 모여서 같이 야구 봤습니다. 아, 대단하군요. 네. 와 정말 이야. 은혜가 되네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지. 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결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결단도 중요한데 예. 더 비즈니스 쪽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희 친구가 되었어요. 네. 네. 내가 만일 내가 책임 못 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평생 같이 일을 안 할 원수되는 거예요. 거죠. 네. 비즈니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예.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뭐 건축 설계 회사도 계속 하시지만 예. 또 그 외에 예.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계획이? 저는 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저는 계획은 또 없습니다. 저의 책에도 보면 남들이 많이 묻습니다. 네네. 묻습니다. 당신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궁금하죠? 그러면 이어서 대답합니다. 나의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예,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그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을 딱 짜고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스트래티지를 해서 1, 2, 3, 4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도 있고 프레셔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못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저는 우리 회사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석 달, 넉 달 사이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네네. 그 길이 이제 뭔가 하면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막 시작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나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축 설계해서 일터에서 이 사역을 하게 하고 왜 목회하게 하고 왜 신학교에 일하게 하고 왜 정부에서 일하게 하고 이 네 가지가 왜 하냐.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답이 뭔가 하면 크리스천리티가 가만 보니까 유럽이 넘어갔죠. 미국이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네. 한국은 어느 정도 아주 지탱하고 있는데 한국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한국이 마지막 그거라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처럼 유럽처럼 크리스천리티가 넘어지면 이제 크리스천리티의 어두움이 세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은 지금 회사에서 기도나 예배 못 드립니다. 거의 법적으로. 네. 동시에 8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 때는 기도를 했어요. 네. 목사님 불러놓고 그렇죠. 그거 이제 못합니다. 또 안 합니다. 네네.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래 되면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또 신학교에 계속 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뭔가 하면 크리스천리티의 인류를 살리고 미국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유럽을 회복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네. 네. 뭔가 하면 한국에는 아주 어느 정도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그래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터 사역, 일터에 해외 선교 보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해야 되지만은 네. 일터에 1명이 아니고 2만 명이 아니고 3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이 아니고 한 600명 정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해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건축가로서 IT로서 변호사로서 정치가로서 완전히 선교사가 하는 그 담대함으로 네. 그 사회에 휩쓸리지 말고 미지근한 크리스천리티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거기서 남아서 세상적인 것을 이제 막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을 네. 혼자서는 못해요. 둘이서도 못하고 100명도 못하고 한 600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교회에서 10명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60만 명이거든요. 그걸 10년 동안 하면 600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이에요. 그럼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정부나 한국의 교육이나 한국의 사회나 직장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쓰시면 쓰시는 거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래서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책을 쓰셨어요? 예. 책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책 제목이
P31입니다. P31. P는 뭔가요? P는 잠언. 잠언. 잠언이 영어로 네. Proverbs. 그리고 31은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경영에 관한 철학이라 그러나 네네. 를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예. P31은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게 다 잘 알죠. 네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전부 다 신부잖아요. 네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husband, 네. husband 남편이고 신랑 또 대신. 우리는 이제 우리 전부가 와이프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나오는 31장 10절에서 31이 여자들만 한테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면 그 여자는 분명히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몇 시에 일어나고 옷 차림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예비비는 가져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쓰면서 예. 우리 회사 21년 동안 인용한 것을 책에다가 쓴 게 이제 P31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 한국에서 창업 붐이 일고 있거든요. 예. 네,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P31 이 책을 보시고 네. 경영 철학과 지혜를 좀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빛 향기를 통해서 만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믿음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참 짧지 않은 시간, 긴 시간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도 뭐 우리 저 회장님 얘기 들으면서 네. 어린 날 그 부산에서의 그 상황이면 지금의 회장님의 상황은 상상도 못하죠. 참 긴 시간 준비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네. 순종하고 따라가는 대표님 뵈면서 정말 저희도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